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시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고요. 왜? 우리는 그분이 있어 창조된 자예요. 그분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고 그분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는 자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고린도 13장을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와 명성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기 위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에 처할지라도 환난에 처할지라도 끔찍함에 처할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진정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여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의 사랑에 젖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제일이란 그 사랑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을 벗어나면서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그 사랑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자예요.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자는 표현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인 것을 표현했고, 사도 요한 또한 사랑만 증거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이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할 때예요. 사랑 속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분의 역경은 고귀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부모가 어떤 상황에 공경에 처하고 어떤 역경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힘을 내어 일어나 자식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못났던 모자르던 범죄자든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식지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품은 여러분이 이 생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그 품이고 그 사랑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모습과 이 생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행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처럼 돌변하고 사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낯빛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요동함이 심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면 그들의 흔들림은, 그들의 무너짐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들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따라 그 길을 걷던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헐벗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인 걸 알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자신을 잘 섬기고 따르고 자기를 신처럼 대우한다 해도 그는 거기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자신이 교주인 것처럼 자신을 드높이는 일을 하지도 않고 오직 그는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못난 자식을 품듯이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며 오래 참으며 그 품는 길을 걸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거기에서 보면은 자식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5장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아내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성도를 자신의 유익으로 취하고 자신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자식을 두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 5장의 말씀이 그걸 그렇게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5장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식은 나쁜 놈이다 하고 범죄와 취급만 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영어로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맞는 것인 줄 깨달을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에요.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행실이 바로 탐욕에서 나온, 불의에서 나온, 음행에서 나온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나온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행과 우상숭배와 탐심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 성도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이 영광받고 명성 얻기 위해서. 이것을 보세요. 바로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내가 아버지의 아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존재도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한 존재도 아니고 나의 부함을 위한 존재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내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쓸 자들도 아니에요. 이 생에 내 것이 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가 주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야 될 자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들은 사랑으로부터 타락될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이 사랑 속에서 떠나가지 않고 오직 이 사랑 속에서만 행하여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랑 속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내를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바로 그러한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돌려드릴 자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일을 세상에서 행할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 주님께
헌금을 내드리고 예물을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므로 이제 세상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는 백목한 자식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들었다 해도 세상에 나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할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 경외가 우리가 예수님부터 본받아 배워 행할 경외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란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제일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타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사랑이 제일이라는 소망 속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두어 여러분 또한 그러한 범죄와 그러한 그릇됨과 그러한 타락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직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자서신도 그렇고 사도서신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날의 그때가 될 때 일어날 현상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제일이란 이 고린도 13장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올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오는 그날에 모든 것을 피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예언서와 사도서신에 대한 예언서를 이제 읽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명철함을, 총명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총명한 자가 되도록 명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줄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의 빛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남을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남한테 그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살고 행하고 그 은혜에 따라 그 진리를 증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행실에 오류가 안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간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자신의 안전함을 구하는 자는 여기 써있듯이 그들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안락함과 안일함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들은 사랑이 제일이란 그 사랑의 소망 속에 이 땅에서 걸었던 자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었기에 견뎠어요. 그것도 사랑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복음을 전했고 또한 베풀 수 있기에 복음을 전했고 나눌 수 있기에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랑하고 이들은 세상을 자랑할 것은 몸에 지니지 않았어요. 왜?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을 하다 보면 주님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보다 더 명예와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학문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진리에 따를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준 자는 그렇게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에 자신을 위한 것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만 사랑한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성도 상대하기 힘듭니다.
성도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랑과 자기 이익을 다 버립니다. 그래야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쫓아 행하느라 그 모든 행실을 행할 수 있었고, 그 모든 행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는 바로 주님을 자랑할 것 외엔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또한 사랑을 소망을 두었기에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랑이 없는 자들한테 비방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며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사랑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게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 누가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 욕심 탐욕도 없이 자기의 유익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길은 좁다. 아멘! 결국 사랑이란 소망을 두게 되면 흔들림이 없을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결과의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제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천사랄지라도 이생의 어떤 자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서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부럽습니까? 사탄은 그러한 푯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그 푯대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고,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만 가르침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어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바라요. 여러분이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이제 돌이킬 때예요. 이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이 제대한 것을 알게 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란 말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소망을 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고, 사랑한다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안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항상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온전한 사랑을 한 주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존귀될 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시작은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을 자도 내가 아닌 그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 그대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받아들였고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한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며 변함이 없는 빛이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비해 변화되고 변질되고 육체로서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변할 수 없는, 변질되지 않는, 쇠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변질을 일으키는, 흙으로 돌아가게 할 나 자신은 나마다 십자가 못 받고 나의 시작이었던 그 주님만, 변함이 없는 내 주님만 내 영혼 속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거울을 본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 비해 자신의 거울을 본 게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항상 그 앞에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쓰죠. 내가 항상 주 앞에서 행하나니, 주 앞에서 행하나니. 왜 그런 말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울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알아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분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을 돌아보고 그 사랑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호소하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쫓아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은 탄식한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쫓아 그 길로 가는 사도 바울은 이 1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내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합니다 형제님들 못 믿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사랑이고 여러분도 제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행실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소망을 둔 자는 행동이 틀려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가족 문제로 흔들리다면 그것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한다면 복음을 쫓아 행치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소망을 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희생하며 자신을 버려가며 끊임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이렇게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수많은 역경에 처하고 조롱과 비웃음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진 표대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그의 생명을 본받아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로 그의 소망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입술로는 이렇더라 하고 자랑하고 말했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떻더라 하는 자일 뿐이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존재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람이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 그 표적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안다면 사람들은 놀라워하고요.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놀라워해요. 사람들은 그 표적에 거의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놀라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놀라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워할 거예요. 그 놀라운 표적에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그 표적엔 놀랍지 않으면서 사랑엔 놀랄 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로 또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지금 1절, 2절도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생명길, 이 온전한 사랑의 길로 가는 자, 사랑이 제일이라고 소망을 두지 않는 자라면 이 표현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그가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을 쫓아 그는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세상 자랑은, 육체의 자랑은 하나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에 대한 자랑, 또한 세상에 대한 자랑, 자신이 주를 잘 믿는다는 자랑 하나 없어요. 그에게 자랑이 있다면 오직 예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생명길을 쫓아 행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외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자, 받으자. 주만 자랑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3절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남을 구제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없대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랍니다. 대단한 희생이다, 대단한 불사름이다, 대단한 수고를 통해서, 진짜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불사름에 내어주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또 많이 받고 자신도 그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남을 구제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남을 구제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남의 구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남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자신이 복을 받으니까 남을 구제합니다. 보세요. 자기를 위한 남의 구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가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럼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은, 지질지 못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온전치 못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거울은 예수님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맨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이 나의 시작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남들은 보고 놀라워해요. 야, 저건 보통 희생이 아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다. 대단하게 봅니다. 대단하게 보는 건 뭐예요? 자신이 그런 자로 보이도록 자신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자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일하고, 유익을 위해서 남을 구제하고,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신을 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난 그러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쳐자, 바다를 쳐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따라 행한 경건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행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의로운 일 할 줄 아는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에 따라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행실 속에 모순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쌍히 내어주지만 거기에 모순된 모습이 있다. 그 모순된 모습은 사랑이 없으면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쌍히 내어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모습 속에서, 남을 구제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랑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을 줄 아는 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도 속을색이에요. 가정을 갖고도 속을색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오래 참고 사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허물을 덮으며 끊임없이 이해하며 품고 가는 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운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치 아니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온유치 않는 좁은 생각이, 온유치 않는 해함의 마음이, 온유치 않는 상대방을 정죄할 마음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행치 않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 마음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위익을 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위익을 구치해요. 남을 구제할 때 보면 자기 위익을 위해서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때 보면 자기 위익을 위해서 불살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행치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태양 속에 어둠을 잡아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고 눈이 부셔 그 태양을 보지 못해요. 근데 눈이 부시는 그 태양 속에서도 주님은 어둠을 잡아내느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전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배워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위익을 버리고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한다는 고백을 잘 보세요. 돈, 명예, 권세, 내 육체에 유익한 거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 내 육체에 기쁜 거다. 세상에서 나한테 영광을 주고 권세를 줘서 높은 자리에 올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명예가 나에게 수여된다. 나한테 유익한 거다. 근데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성에 비하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 세상에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줄 그 모든 것, 오히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나한테 해가 된다. 그것은 나를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그분처럼 살지 않는 내 모습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봄으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그분을 봄으로 육체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홀로 행하신 내 주 예수를 얻어야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자기 유익한 것을 버려가며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마다 자신의 행위는 예수로 행하려고 합니다. 육체를 부인한 예수를 얻어, 제약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한 예수를 얻어, 끊임없이 자신의 행실 속에서 사는 것을 발견하지 않고 오직 주님한테서만 사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행위로서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행함을 얻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행함을 얻어서 행하려는 자가 그런 말미암아 행하는 자고, 그런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지, 자신을 존귀되게 하거나 세상의 부영과 영광과 세상의 뛰어남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거나 자신이 그걸로 인해 자랑하는 자신을 존귀되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시작된 예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자.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진짜 그렇게 실체로서 행하게 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랑은 무례히 행차냐며 자기 이익을 구차하냐며 성내자냐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이 꼬꾸라진 것을, 남이 잘못된 것을, 자기에게 못한 자가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멘.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는 거예요. 그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로 하나님은 본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게 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그분이 있어 우리를 있게 했고, 그분이 있어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처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야 될,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모습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얻고 나마다 우리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합니까? 그때 무슨 일이 날 것인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거울을 보듯이 주님과 네 자신을 마주대어 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했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이루신, 끝마치신, 완전한 진리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한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자신도 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 자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었거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 끔찍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걷는 사도 바울이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언합니다. 다음 절로. 이것은 예언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이루어질 예언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사랑은 절대 타락하거나 떨어지지 않을 거래요. 사랑이 아닌 것은 천사라도 타락합니다. 아무리 영어로운 존재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결국 타락해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는 날이 올 거래요. 예언을 피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피할 거래요. 피한다는 건 뭡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
그 영혼 속에 이제 그 예언이 필요 없는 영혼이 됩니다. 아멘. 아니, 예언이 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을 펴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언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생에 온전함이 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이 시대에 알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알아도 온전히 예언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그 시대에 온전한 것이 임할 거래요. 그 임할 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펴어진 날이에요. 아멘. 이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다 펴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다 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1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나이 드신 연로한 목사님이 되어서 경력을 자랑할 정도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살아온 삶이 장성한 자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몸에 나이가 먹었다 해도 이러한 온전한 은혜가 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바로 이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리는 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우리 나름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알고 해왔다고 생각하나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요, 어린아이의 생각일 뿐이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할, 생명을 따라 행할 장성한 자의 모습은 아니래요. 이제 그 진리를 따라 요동함이 없이 그 생명 가운데 행할 그 장성한 자가 돼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했던 초등학문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날이 되리라. 아멘. 예수의 오죠.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11절을 그냥 어린 사람이 어른 돼서 어린아이 시절을 잊어버리는구나 하고 이러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은 그런 육체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표현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육체의 비유를 든 거죠.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너와 이렇게 밤낮 수고하며 오랫동안 내가 너와 교제하며 이 은혜를 나누었다. 근데 어찌하여 과거 같은 신앙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초등학문으로.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생활입니다. 너와 나는 이제 진리 따라 행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나와 너 자신을 십자가 못 박으며 날마다 진리를 따르고자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굴복치 않고 끊임없이 지금 이 진리를 따라 몸을 제어하며 욕심을 버려가며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행ton 자 아니냐? 근데 어째 과거와 같이 의문에 속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진리를 따라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의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아멘. 예수의 오죠. 이 12절이 지금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주님을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아는데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래요.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같이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받아자 받아리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폐하고 이제 놀라운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날이 바로 이 생에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 행할 장성한 자가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는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여 마주 보게 되는 날이 맞을 거래요. 2000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본 자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예수님의 표현법을 잘 보세요.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지금 목사의 아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데 자신이에요.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런가 보다 하고 여전히 삽니다. 근데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처럼 지었대. 우리 보고 신이래. 근데 그분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뻐해. 근데 희미한 거예요. 그걸 믿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희미한 모습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해서 네가 있는 거고 네가 있는 건 내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로 시작되었은 즉 나로 행하였고 나로 끝마쳤으니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을 자는 나뿐이라. 영광. 그러면서 바로 이 12절 맨 끝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주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될 거래요. 여기서 온전히 주님을 안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온다는 자체가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영접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육체에 낯선 자 흙으로 돌아가게 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주 예수만 나의 시작된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은 날마다 예수만 얻고 예수만 얻은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을 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은 나더라.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날이 우리한테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임하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날이에요. 이제 주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알듯이 여러분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할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모든 것을 다 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못했던 너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어린아이의 생각들, 어린아이로 말했던 그 모든 모습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요동치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영원히 살게 할 장성한 자가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예수님은 모든 자가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 장성한 자가 될 거예요. 영광! 이들은 영원히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진리를 따라 살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요동함이 없이 진리를 따라 살 거예요. 바로 진리를 따라 살 거라는 이 요동함이 없는 모습은 예레미야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따라 요동치 않는 영혼들을 세울 거래요. 그들은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이러한 세상에 산다 해도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를 거래요. 이 세상처럼 무슨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이 초등학문에 살지 않을 거래요. 어린아이같이 살지 않을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로 13장에 마무리를 짓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토록 있을 세계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받으자 받을 쳐다. 예수 나오죠. 물론 이 사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이루었던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이 사랑은 영원토록 제일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것이 되고 다스리는 왕관을 쓴 왕의 보좌에 앉는다 해도 부모님의 사랑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은 안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것일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러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이 땅에 나오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 받으시옵소서. 진정 오늘 증거한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진정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원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사랑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